내세적 신앙으로 현세를 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신서, 특별히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각 서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들은 중심 전달 사항들이 있어요. 중심 전달 사항,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쓴 저자가, 그러니까 그 쓴 이가 발신자가 수신자들에게 전달 사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서신에는 전달 사항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 사항은 어떤 경우에는 이 수신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발신자의 본인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외투를 가져와 달라는 요구도 편지에 쓰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은 그 교회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또한 모색하도록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전달 사항이 서신의 1차적인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함께 보잖아요. 이제 베드로 전서를 봤는데 전체를 보고서 핵심 전달 사항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맥마다 그리고 구절마다의 의미들을 따지는 것이 또 성령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인데 그것과 함께 우리는 1차적으로 인간 저자가 교회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우리가 4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5장은 또 지난 주일에 함께 다루었죠.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맥락을 우리는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이 전체적인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권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1장의 말씀에서 그것이 너무도 명확하게 잘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먼저 수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죠?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1장 1절에서부터 1장 17절에서도 나오고 2장 11절에서도 나옵니다. 계속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나중에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대목을 한번 또 여러분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들이 구원받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1장의 말씀에 1장 4절의 말씀에 먼저 나오죠. 1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아멘. 자, 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이것을 그들이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게 썩지 아니할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23절의 말씀, 1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지금껏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지고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역시나 이것이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한 이 백성에게서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1장 7절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오시 그때를 향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절과 13절에 이것이 나타나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앞의 내용은 뭐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그 구원이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능력을 발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말씀에서 하고 있죠. 1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중간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뭐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또한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씨를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1장에서 나타나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내세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적인 신앙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세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내는 뭐예요? 도래할 때, 도래할 내죠. 내세. 그러니까 다시 올 그 땅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바라보며 지향하며 나가는 세계관을 우리는 내세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내세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세계관을 지향하더라도 이 베드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매우 현실적인 지침을 주었어요. 그것이 2장의 말씀이고 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러면 그때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신앙이 결국 어디를 바라보도록요?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세적인 신앙으로 현세를 사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자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재림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자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질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난 내 방식대로 살겠다. 약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탈사회적, 반사회적인 모습까지도 나타났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꼬집으면서 이제 국가적인 부분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지를 2장 13절의 말씀에서 얘기했고요. 사회적으로도 그가 일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종 관계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마땅히 주종 관계라면 그 주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안에서 그것이 불의하더라도 마땅히 그가 해야 될 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불의하면 그것이 더 안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선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 자체가 의로우면 너무 좋겠죠. 근데 주인이 의롭지 못할 때 그 사회가 바뀔 것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로마 시대가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철옹성과 같던 그 시대 안에 이 로마의 사회가 무너지지 않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때에 주인이 만약에 불의하면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주인 앞에서 내 스스로가 나도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세적인 신앙 안에서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3장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3장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자, 두 가지의 덕목을 주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선행을 열심히 하라는 거였어요. 선행을 열심히 하라. 이 선행을 열심히 하라는 말이 13절의 말씀에 있죠.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으로 선행을 하라는 건데 이 말은 무엇이죠? 의도적으로 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데서 더 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 의도적인 선을 더 행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불의한 자 곁에 있을 때에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그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너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선행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일 새벽 말씀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지 않고 불의한 태도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핍박은 하나님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여서 거기에서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핍박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내 원인 제공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불의로 말미암는 일들은 우리가 거두고 그 안에서 내 선행으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그런 핍박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하여서 이 일들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누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행을 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서 오늘 새벽 말씀이었죠. 선행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바로 선한 양심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만 강조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 나는 이중적인 사람인 겁니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데 뒤로서는 뭐예요? 그것들을 참지 못하고 불의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무엇을 쫓아야 되느냐? 선한 양심을 쫓아야 된다. 이것이 16절의 말씀이죠. 자,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심하는 자들로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선한 양심으로 그것마저도 욕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었죠. 21절의 말씀은 번역상 좀 문제가 있지만 이 번역을 제대로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죠.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21장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과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표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냐?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번역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것을 새 번역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번역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2장과 3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내세적인 세계관을 1장에서 말했다면 2장과 3장의 말씀에서는 현세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주문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서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내세적 관점에서 현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내세적 관점으로 현세를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가 마주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그렇게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자가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보았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가 알았고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적인 신앙으로 현세를 살아가라는 강조점은 그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스스로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의 말씀에 25장을 한번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부금할 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비유죠. 근데 여러 가지 비유들을 얘기하시다가 뭐 열처녀의 비유도 있고 다양한 비유를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학자들이 이걸 비유로 보지 않고 비유와 함께 있지만 이건 천국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만국 백성을 모으시고 무엇을 합니까? 염소와 양을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당시에 이 심판대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은 중요한 건 그 다음 장면이에요. 심판대 앞에서의 이 현세의 삶에 대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부터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대한 어떤 이것을 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설명을 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자들이 이 염소의 부류와 양의 부류가 있죠. 근데 양의 부류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먹였다. 근데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되신 예수님을 먹였습니까? 라고 할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뒤에 말씀에서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염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염소로 부류되어지는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먹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결국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세적인 신앙, 반드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단호함이 여기 말씀에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1장의 말씀에서도 그 단호함이 있는 것과 함께 4장의 말씀에서도 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죠.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5절의 말씀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아멘. 자, 예비하신 이에게라는 이 예비하신 이가 누굽니까?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대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보십니까? 낱낱이 그에게 있는 모든 행실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짓고 하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스스로 내 모든 행실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서 염소의 부류가 있고 양의 부류가 있는데 양의 부류는 어떤 모습인 겁니까? 양의 부류는 그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이 그대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행하라 하는 이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느냐?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또한 그 지체들에게 하는 그 일이 누구에게 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느냐?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당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당락을 얘기하자면 양과 염소는 그 전에 나눈 게 아니라 그때 나누셨어야죠. 양과 염소가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눠진 양과 염소에게 지금 뭐예요? 양은 양대로 살았고 염소는 염소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했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때가 뭐 하는 날이에요?
심판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이고, 그 심판하실 그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 앞에 베드로가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의 일평생 이 베드로 전서를 쓸 그 당시에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갈 자들, 다시 말해서 내세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가 있고, 그 심판대를 앞두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그네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왜 계속 쓸까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지켜보는 가운데 들어가는 생각들은, 주님이 나그네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그네처럼 나가도록 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죠? 이 예수님 앞에서 그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는 알지 못했던 그 신학적인 배경이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서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겠죠, 신학적 배경이 어떠한지. 한데 베드로가 이 땅에 그가 교회를 세워가고 나아가며 사역하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쓰는 그때가 되었을 때는 그 말이 어떤 신학적 의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인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자, 이 1절의 말씀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게 누구죠? 이건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쳤음이니가 뭡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죄를 종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고난으로 죄를 종료시키셨으니, 2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요.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온전한 행실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종료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자지 옛자의 양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양심이 다른 말로 마음이에요. 마음을 우리가 옛적의 마음으로 살아갈 자가 아니라 새 마음을, 그러니까 새 피조물로 주신 그 마음으로 나가는 자다. 존재가 다른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다른 자가, 양으로 살아갈 자가 염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침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침이기도 하죠. 말세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세는 징조를 보아서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으면 말세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지금은 말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죽고 나서도 말세일 수가 있고,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몰라요.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말세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베드로도 그 말세를 살았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내세적 관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그때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는 자들이다라는 사실. 이 내세적 관점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심판대 앞에서 염소로 보이지 않도록,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염소처럼 보여지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이 양처럼 살아야지 염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 염소처럼 살았다고 구원이 탈락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자로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염소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에 저 심판받는 자들은 어디에 편에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 내일 새벽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느냐면 그 앞에 모범 답안이 계셔요.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 앞에서 우리가 내가 양이었는지 염소인지를 그대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시험 볼 때 정답 답안지 앞에서 내 답 다 체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너가 나를 먹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듣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얘기하시죠. 너는 모르겠지만 나를 먹였어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는 분명한 태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세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현세적인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들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자,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죠. 이 말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마지막, 이 끝이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은 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끝, 마침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절정, 도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다. 그때가 도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가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정신을 차리고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깨달으라. 재림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거기에 열정을 쏟으라는 말로 생각되어지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뭐 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재림만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재림의 일손을 놓고 정처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을 독려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다시 핸들을 잡고 자신의 삶을 바로 이끌어 나가라는 독려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삶이 형편이 없는 겁니다. 삶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일들이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는 재림될 때 재림주 앞에서 나는 살아갈 것이니까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의 그 모습이 염소의 모습이지 양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 받아도 주님 앞에 부끄럽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재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재림 때문에 내 손 다 놓고 그것만 열정적으로 열망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도 심심치 않죠. 교회들마다 뭐 현상은 다르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일손을 다 놓아요. 그러니까 염세적인 신앙이에요. 염세적인 신앙이 뭡니까? 이 땅에 대한 것은 다 회의적인 겁니다. 신학도 그렇게 가요. 하이퍼 칼빈주의처럼 어차피 일정들 다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계획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이 정해져 있든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면 모를수록 오늘 내가 해야 될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너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염소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충격요법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 다 제쳐두고서라도 마치 인생의 종말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깨워놔야 돼요. 오늘 기사였죠. 세상에 고독사, 그러니까 혼자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신 분들이 올해만 3,875명이래요. 뭐 이태원 몇 명 죽었다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고독사 하신 분이 3,875명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때에 무기력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중에는 뭐 나이 드신 많은 어르신들도 있겠지만 모든 삶을 다 팽개치고 무기력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그 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은 없었을까요? 그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없었을까요? 3,8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겠어요? 그 누군가는 지금 어떤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딸을 살아가면서도 삶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깨달음이 없고 그저 내 삶에서 그저 무기력함만 늘 충만하게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죠. 깨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어나고 그 누구를 깨워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염세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십니다. 너 제대로 살아라. 이 땅에서 정신 차려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했어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분부함을 소망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무기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세상에 무엇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에게 여러분 또한 말씀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어나야 한다. 이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인데 우리가 한눈 팔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상 우리가 주일에도 한번 볼 텐데 이 경주할 때 스퍼트를 낼 때 모든 근육을 다 써서 전속력과 최대치를 발휘할 때를 뜨겁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뜨겁게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근육을 다 쓰는 이 운동선수의 가장 스퍼트를 내는 가장 최선의 때가 이 뜨겁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스퍼트를 내듯이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즘에 계속 요즘 얘기를 하는데 한 책이 얼마 전에 막 이렇게 베스트셀러처럼 사람들이 많이 읽혔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 이름이에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요? 그 얘기의 즉슨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그 방향이 아니더라.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얘기예요. 야, 열심히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 한 번도 열심을 내보지 않으면 열정적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열정적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 번도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해요.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실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기회로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바른 행동이고 바른 세계관이고 바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하물며 오늘 우리는 인생에 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답 없는 자도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실패를 반면교사해서 자신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인생에 해답이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죠? 뜨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그 뜨겁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에요. 뜨겁게 섬기라. 뜨겁게 나를 드려라. 뜨겁게 헌신하라. 나를 희생해라.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디냐면 그 최우선은 하나님의 주권이 결여된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서지 않은 곳, 그리스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곳,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곳,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서 뭐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그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학업의 장이 되어지길 원해요. 우리 학교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있는 그 자리가 정말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때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아멘.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청지기는 잘 알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라고 얘기해요. 이 핵심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으니 무엇일까요? 자, 이 은혜를 맡았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라고 얘기해요. 자,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사는 각자 다 주시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대한 설계를 해 나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은사를 운영하시는 뜻을 아는 자가 선한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세워가실지를 맡은 자인 청지기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청지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아는 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아는 자. 두 번째는 서로 그 비전을 공유하며 팀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청지기는 한 명이고 나머지는 일꾼이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받은 누가 청지기고 나머지는 다 뜨내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두 여기 있는 분 다 누구예요? 청지기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아는 자들이 함께 뭐예요? 그 은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질지를 함께 보면서 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도 함께 재직 세미나로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직으로 서는 그러니까 나 밑으로 누가 더 일꾼으로 더 많이 들어오느냐 더 적게 들어오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 위원장이면 일을 맡은 위에 사람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하수인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함께 보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같이 보는 자리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여기는 모두가 하다못해 가장 어린 아이들까지도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이 주신 섬김 지원서를 하나씩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제가 혼자 웃었어요. 웃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첫째 딸이 거기다 섬김 지원서를 썼는데 거기다 영상 편집 딱 우리 첫째 딸 얼마나 영상 편집을 잘하는지 자기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라. 오늘 아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50명이 됐다고. 어우, 야, 아빠 채널보다 크다. 아빠는 25명인데 우리 목동 TV 말고 다른 채널 25명이거든요. 아빠보다 큰데, 야 대단한데. 너가 영상 편집해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이제 하나의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섬김 지원서를 여러분 쓰셨잖아요. 어떤 분은 참 감사하게 오늘 이 수요일에 찬양팀 없는 걸 아시고 나는 수요 찬양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체가 주일 아침에 찬양팀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앞에서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너무 웃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직 쓰시지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섬기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청지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리다고 일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늙었다고 쓰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팀으로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일산 하나교회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현실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 내년에 우리 모든 사역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고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세에 꼭 기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또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이 말은 결국 겉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너를 볼 때에 너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져라. 누군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심과 같이 하라는 얘기는 그에게 공급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역시도 공급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이세요. 일을 시키신 분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시고 일의 종결을 마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공급자이시며 모든 것을 마치시는 또한 종결자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주님이 끝까지 이 일을 마쳐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말세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관망하며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게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 땅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오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그 현세를 살아가는 자처럼 내세의 신앙을 현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